신부이자 스승이며 주님, 그리고 생명의 은이신 당신께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항상 말로는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제 마음이 정말로 당신을 사랑하는 것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세상 일에 지치고 세상이 주는 달콤한 유혹에 허접될 때 저는 당신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말했던 베드로처럼 당신을 모른 척하며 지냈습니다. 겉으로는 당신을 위한 척 행동도 하고 당신을 사랑하는 척 입으로 중얼중얼 기도문을 외웠습니다. 그렇게 가시될지도 모르는 그 사랑을 베풀이하다 보니 사제가 되었고 당신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 생명의 은이신 예수님, 세상 사람들이 사제로 살아가려고 하는 저에게 물었습니다. 친척들이 그리고 친구들이 2000년 전에 죽은 예수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너는 사제가 되려고 하는지 물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라는 한 사람이 나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너무 사랑해서 죄가 없으면서도 나를 위해서 매를 맞고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로 나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두려움에 떨어졌는지, 십자가에 달려서 커다란 곳이 당신의 손을 뚫을 때 그 아픔 때문에 증오와 미움이 생겨나지는 않았는지, 하지만 두려움과 아픔 그리고 공포가 휘몰아치는 그 가운데서도 당신은 저의 이름을 기억하셨다지요. 제가 천국에서 누릴 행복과 즐거움을 생각하시면서 오히려 저를 위해서 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셨다지요. 차라리 저를 욕하시지 그러셨습니까? 차라리 매일같이 죄를 짓는 저를 혼내시고 증오와 분노의 마음을 터뜨리시지 그러셨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커다란 죄책감으로 살지는 않아도 되었을 텐데 말입니다.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신비이며 은총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감사함의 연속이었고 하루하루가 당신의 은총이었습니다. 부유하게 살지도 않았습니다. 능력이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의 주인이시여, 당신은 저에게 특별한 삶을 주셨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피가 따갑도록 물어내는 저를 가슴에 품으시고 행복한 미소를 지으셨던 부모님을 주셨습니다. 온날몸이지만 시부님이라는 이유로 항상 좋은 것은 저에게 양보하는 동생을 주셨습니다. 지금은 치매로 제가 누구인지도 알아보시지도 못하시는 저의 멤버니, 그러나 항상 촛불에 불을 켜고 알 수 없는 손자 친구를 위해서 마냥 묵주아를 돌리며 기도해 주시는 할머니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들, 그리고 내가 사랑하고 사랑해야 할 본당의 신자들을 주셨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저는 당신께 나아갑니다. 이들을 통해서 당신께서 저에게 보여주실 천국을 맛봅니다. 때로는 제 삶에 십자가가 주어지기도 하지만 당신께서 저를 위해서 짊어지신 십자가이기에 저도 제 십자가를 지고 한 발짝 한 발짝 내딛게노라고 당신이 죽기 전 우리에게 주신 당신의 일품, 당신의 몸인 생체와 십자가 앞에서 사진해 드립니다. 내 생명의 은혜이시며 나의 주인이시, 당신은 나를 살리셨습니다.
내가 앉아도 하시고 서 있어도 하시고 멀리 있어도 당신은 내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걸어갈 때나 누웠을 때나 합리하시고 내 모든 행실을 당신은 매형하십니다. 입을 벌리기 전에도 무슨 소리 할지 주는 벌써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앞뒤로 이 몸을 감싸주시며 내 위에 당신 손을 얹어주시나이다. 그 아신 물러와 내 힘 미치지 않고 그 높으심 아득하여 어느도 아니더니나 당신 생각을 벗어나 어디로 가리이까? 당신 앞을 떠나 어디로 도망치리이까?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에 계시고 지하에 가서 자리 깔고 누워도 거기에도 계시며 새벽에 날개 붙잡고 동역에 가도 바닷별 서쪽으로 가서 자리를 잡아보아도 거기에서도 당신 손은 나를 인도하시고 그 오른손이 나를 꼭 붙드십니다. 어둠 보고 이 몸 가려달라고 해보아도 빛 보고 밤이 되어 이 몸 감춰달라 해보아도 당신 앞에서는 어둠도 어둠이 아니고 밤도 빛나처럼 환합니다. 당신에게는 빛도 어둠도 구분이 없습니다. 당신은 저의 오장육부 만들어주시고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빚어주셨으니 내가 이 땅에 놀라움 하신 일에 놀라움 이 모든 신비들 그저 당신께 감사합니다. 당신은 이 몸을 속속들이 다 아십니다. 은밀한 곳에서 내가 만들었을 때 깊은 땅속에서 내가 꾸며줄 때 뼈 마디마디 당신께 숨겨진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형성이 생기기 전부터 당신은 저를 보고 계셨으며 그 댐댐이를 모두 당신 책에 기록하셨고 나의 나날은 그 단 하루가 시작하기도 전에 하루하루가 기록되고 정해졌습니다. 하느님, 당신의 생각은 너무 깊어 미칠 길 없고 너무 많아 이루다 헤아릴 길 없습니다. 세어보면 모래보다 많고 다 세었다 생각하면 또 있사옵니다. 하느님, 나를 살펴보시고 내 마음 알아주소서. 나를 파헤쳐보시고 내 근심 알아주소서. 죽음의 길 걷는지 살피시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주시여 빨리 돌아오소서. 당신 없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참 예수님 오늘 16서 성을 읽어주셨는데 듣고 있다 보니까 평안이라는 단어가 새롭게 느껴집니다. 진정 우리의 마음의 평안, 우리의 육신에서 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어떤 성취에서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로 그 평화를 우리가 느끼려면 역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 때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토마스의 믿음이 바로 주님의 상처를 보면서 또 확인하면서 확실히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오늘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자비주의입니다. 저도 이거 건강 신부로 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큰 관심을 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자기의 특별 희년을 선포하시면서 계속 자비하니까 자비에 대해서 많은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비의 특별 희년이 나오기까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이제 살펴보게 됐습니다. 그냥 즉흥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20세기 후반에 그러니까
벌써 1960년대 그 이후에 두 교황님이 나오게 됩니다. 그 교황님이 성이 되셨죠. 그 성 요한 23세 교황과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는 시대의 증표를 아주 명확히 인식했던 것 같습니다. 자배관한 질문이 교회의 복음 선포와 실천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확신하시고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다음에 말씀은 제2차 바티칸 공회의 개막 미사 강단의 일부입니다. 교회는 모든 시대의 오류를 견뎌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 종종 오류를 단죄하였고 때로는 매우 엄하게 대처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엄격함이라는 무기를 들기보다 자비라는 치료제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라고 요한 23세께서 그 제2차 바티칸 공회 개막 미사 이러한 강론을 하시면서 신선 충격을 주셨습니다. 이 강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비라는 치료제와 관련하여 자비는 제2차 바티칸 공회의 기본 주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회 이후에 교회의 상업 전반도 기본 주제가 되었습니다. 요한 23세 교황님이 제시하는 사항을 계승하고 심화한 사람이 바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입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이미 자신의 두 번째 배치 자비로우신 하느님에서 자비를 주제로 하였습니다. 이 배치에서 교황께서는 정의만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정의를 따질 때 정의는 오히려 적어질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는 부활 제2주의를 하느님의 자비주의로 선포했고 2001년부터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묘하게도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는 아이러니하게도 2005년 4월 2일 하느님의 자비주의 전날짜가 자비주의를 시작하는 것으로 보니까 전날짜가 돌아가셨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모든 일련의 일들이 하느님의 섭리로 느낄 수 있습니다. 주간 첫날짜,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일요일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라고 말씀하시며 당신 상처를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숨을 불어넣으시며 성령을 받아라 하시면서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용서라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처 입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용서입니다. 상처를 준 사람은 화해를 할 수 있겠지만 용서는 상처 입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풀면 풀리고 맺히면 맺히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실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 역시 그 당시의 제자들처럼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의 문을 걸어 닫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때로는 회복하기 힘든 상처를 받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여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마음에 철갑옷을 걸치고 자신의 마음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철갑옷 속에 자신을 보호하려니 그
철갑옷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에게, 주변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게 된다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하다못해 사랑하는 자녀들과 배우자에게 상처를 입히게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그린 동화책이 있습니다. 동화책은 아니지만 어른을 위한 동화책자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로버트 피셔의 갑옷 속에 갇힌 기사라는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나도 역시 이러한 갑옷 속에 젖어 살고 있지 않았는지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갑옷에 젖어 살아온 그 기사는 갑옷을 이제는 벗기 위해, 다시 말해서 자신의 본 모습을 찾기 위해 여행을 떠납니다. 어떻게 해야지 갑옷을 벗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노력을 해서 결국 아무데서도 그런 것을 찾지 못하고 마지막에 참회의 눈물로써 자신의 갑옷이 벗겨진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자신이 상처를 입지 않으려고 하니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입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라고 하겠습니다. 갑옷은 자신을 보호하려고 입은 것이 남의 상처는 아주 무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을 보십시오. 아무리 단단히 쌓아둔 벽도 꼭꼭 달아둔 문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신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주님께는 그러한 것이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들어와 공동체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방법이 아니라 당신의 상처를 보여주면서 마음을 열게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상처는 순환의 증거입니다. 또한 그분의 지극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표징입니다. 그분의 상처는 자기의 상처입니다. 그래서 그의 상처로 우리는 나았다고 이사야 연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동창친구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갔다 왔는데 좀 첫날이라 좀 썰렁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미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미사 같이 드려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다들 연도 끝나고 싹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미사를 드렸죠. 미사를 드리고 오면서 이제 동창친구에게 했는데 어머니 어떻게 돌아가셨냐 했더니 암으로 돌아가셨다고. 암으로 고생하시다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사실은 그래도 것이 복된 것이다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시민이 제가 봤을 때는 건강이 안 좋았었거든요. 건강이 안 좋았는데 항상 하더라고요. 이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어머니가 신부님의 병을 다 이렇게 짊어지고 마지막에 가시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부모라면 자식의 뜻을 안고 가려고 하시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의 기도가 어쩌면 마지막 그 병치료를 하면서 자식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아닌가, 아들 신부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가슴에 이렇게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초대하셔 당신의 상처를 꼭 만져보도록 하십니다. 토마스 사도처럼 만져서라도 믿음을 되찾게 하고 계십니다. 성 베르나르도는 아가강에서 주님의 상처의 시기를 묵상합니다. 이러한 거룩한 상처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 마음의 비밀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큰 힘, 높은 데서 우리를 위해 내어진 그분 자비의 성실함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 자비의 성실함을 상처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상처, 토마스의 의혹은 봄비에 눈 녹듯이 씻기고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이어집니다. 상처가 상처를 낫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상처를 통해서 우리의 다친 마음과 얼그러진 마음의 상처들을 극복하고 마음의 눈을 열게 합니다. 저의 주님, 저의 하나님, 이 얼마나 숭고하고 소중한 고백입니까? 우리도 마음을 담아 한 번씩 외쳐주십시오. 마음으로 이 고백을 하면 이 고백의 소중함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저의 주님, 그리고 저의 하나님, 다른 어떤 고백보다 깊은 믿음에서 나올 수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끝으로 저는 오늘 하나님의 자비주의를 만나서 성녀 마리아 파우스티나 포발스카 수녀가 드린 자비를 청하는 기도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21세기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시선되신 성녀입니다. 왜 그 성녀를 시선하였을까요? 그 성녀께서 바친 계시, 하나님의 자비하신 하나님에 대한 깊은 감화를 받아 시선하게 되고 오늘의 자기 희년에 이르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제 눈이 자비로워지도록 도와주소서. 그래서 제가 누구를 겉모습만으로 의심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이웃의 영혼 안에 존재하는 아름다움을 발견하여 그들을 도울 수 있게 하소서. 주님, 제 귀가 자비로워지도록 도와주소서. 그래서 제가 이웃이 필요로 하는 것에 마음을 기울이고 고통으로 신음하는 소리와 탄식하는 소리에 귀를 막지 않게 하소서. 주님, 제 혀가 자비로워지도록 도와주소서.